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노자 도덕경 50장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드디어 81장 중에 50장이라는 문턱으로 들어가는데요. 이 50장은 우리가 삶을 어떻게 온전히 할 것인가, 주어진 생을 어떻게 충분히 잘 살 것인가, 요즘 말하면 웰빙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웰다잉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 그 연한을 천수를 누리고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오늘 공부를 하겠는데, 이른바 섭생의 도리입니다. 섭생. 예. 칠판에 하나 쓴다면, 이 섭생이라고 하는 말은 일종의 양생하고도 관련이 있죠. 어떻게 이 생명을 잘 배양할 것인가, 섭생지도 뭐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결국은 충분히 잘 사는, 로마의 속담에도 그런 것이 있죠. 비타 아에타티. 인생은 짧지만 충분히 잘 사는 사람에게는 길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충분히 잘 살 때 장수의 길을 가게 되고 단명하지 않고 충분히 주어진 삶을 사는 것.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아주 재미있는 거요. 살고 죽는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생입사, 아주 간단한 이야기를 가지고 노자가 시작합니다. 나오는 것이 생이고 들어가는 것이 죽음이다. 이게 직역하면 그래요. 그렇죠? 태어나는 것이 생이요, 들어가서 흙으로 가는 것이 죽음이다. 생사의 문제를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한 데가 세상에 없어요. 그것이 이제 직역을 하면 그런데, 요거를 왕필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출생, 생에서 벗어나면 죽음으로 들어간다. 앞에 문장을 하나의 조건으로 본다면 뒤에 결과로 보는 거죠. 이런 데서 해석의 차이가 조금씩 달라지고, 오늘도 하상공의 해석도 맛이 또 달라요. 생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 이런 데서 우리가 고대의 중국의 학자들이, 가장 천재적인 학자들이 해석한 것을 우리가 한번 또 보면서 현대적 의미를 우리가 또 되새겨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나는 것이 삶이요, 들어가는 것이 죽는 것이다. 일단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생지도 십유삼, 생지도, 살아있는 그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도는 이제 종류, 삶의 무리, 삶의 종류, 이런 것이죠. 그게 십유삼이다. 십유삼의 해석이 또 다양하지만, 열 중에 셋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10분의 3, 그러니까 약 3분의 1이다. 삶의 무리가 3분의 1이고, 사지도 십유삼, 죽음의 무리가 또 3분의 1이다. 10 중에 3이다. 근데 이제 이거 10유삼 하면 10 더하기 3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몇 명 있는데,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기로 할게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왕필의 경우를 따라 본다면, 삶의 무리로 가는, 그러니까 삶을 쫓아가는, 생을 쫓아가는 그 무리, 그 부류, 그것이 한 인생이 한 10억이 된다면은 한 3억은 제대로 사는 삶을 산다, 이런 얘기고, 사지도, 죽음의 길로 가는 사람도 한 3분의 1, 한 3억은 그냥 죽음의 길을 쫓아간다. 인지생, 동지사지, 역십유삼. 삶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데도 동지사지, 움직여서 어디로 가는, 죽음의 길, 죽음의 꼴짝이, 죽음으로 가는 그 자초하에 가는 길, 그것 또한 역십유삼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충분히 주어진 생을 장수하지 못하고 억지로 삶을 이상하게 잘못 써서 죽음으로 가는 경우도 십유삼이다. 그래서 이제 그를 열 중에 셋인데, 어찌하여 그런가? 어찌하여 그런가? 부하고 이기 생생지후라. 그 생생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삶을 거기에 또 욕심을 내어서 또 보태어서 뭔가 삶을 두텁게 하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욕심에 욕심을 거듭하는 거죠. 안달하면서 복달하면서 발버둥치면서 그 뭔가 자꾸 이렇게 욕망을 쌓아가는 그러한 거기 때문에 계문 선 섭생자 듣자 하건대 잘 섭생하는 사람. 그러니까 섭생의 길이라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섭생을 하는데 잘하는 사람입니다. 섭생은 이제 우리 몸을 잘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건 기초겠죠. 그래서 음식도 잘 가려서 먹고 잘 그냥 독이 든 거는 덜 먹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섭생을 잘 하는 것을 단순히 음식에만이 아니라 자기의 주어진 삶을 어떻게 잘 관리하는가 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육행부루 시호 육행, 그러니까 육지를 그냥 이렇게 무트로 돌아다니지만 넓은 중국이나 뭐 인도나 이런 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웹불소, 그 다음에 호랑이 이런 걸 만나지 않는다. 웹불소 시자잖아요. 웹불소라든가 이 호랑이를 만나면은 잡아먹히잖아요. 그런 거 안 만든다. 근데 이 육자를 백서노잡한 백서본에 보면은 이게 구릉할 때 능으로 해서 육자와 능이 비슷한 글자거든요. 그러니까 능이면 언덕, 산 언덕, 구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언덕 이런 데 다녀도 호랑이나 웹불소를 만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입군 불피갑병, 군대에 들어가도 이 갑옷을 쓴 그 병사들이나 이런 그것에 의해서 이 해를 입지 않는다. 그러니까 군대에 들어가도 해를 입지 않는다는 거죠. 전쟁터 싸움이 있더라도. 그 다음에 역시 시무소 투기각. 그러니까 이게 웹불소 이런 소 뿔 하나 팍 떠받들면은 얼마나 충격이. 호랑이도 그냥 뿔로 들어받아 버리더라고요. 그 동물왕국 보니까. 그러니까 이 투기각 그 각뿔을 완전히 그냥 막 부딪히게 하지도 않는다. 누가 섭장을 잘하는 사람은 그런 거 안 만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상징과 비유죠. 호, 무소, 이때는 찌를 척, 기조. 그러니까 호랑이는 그 날카로운 발톱이죠. 그걸 가지고 콱 핥히거나 찌르지도 않고 병, 무소, 용기인. 그 병이라는 건 이제 군사적인 그 총칭을 말해요. 군사의 병사나 이런 모든 군인이나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칼을 쓰지 않습니까? 총 대신에 당시에는 칼로 가지고 이 용자는 받아들일 수용도 용이지만은 이제 사용한다는 용자하고 통용됐어요. 그러니까 병사도 그 예리한 칼을 쓸 바가 없다. 소용없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섭생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육로로 다녀도 호랑이나 웹불소에 만나지 않고 군대에 들어가도 전사들과 만나서 피해를 입지 않고 그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런저런 호랑이나 이 웹불소에 그 해를 입지도 않는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12.3이라는 거 해석에 보면은요, 13분은, 그러니까 10분의 3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한비자 할 때 한비는 사지구규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다리 플러스 9개의 구멍. 9개 구멍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눈 2개, 코 2개, 콧구멍 2개, 입 하나, 귀구멍 2개, 이러면은 이제 거기다가 대변, 소변하는 요도와 항문 이렇게 합하면 9개가 되거든요. 거기다가 사지를 이렇게 해석해요. 사지구규. 그런 거 하면은 고형이라는 이제 학자는 이제 7.6욕,
뭐 희로애락 애호욕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뭐 세격, 식욕 등등 해주고 이걸 합하면 13가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왕필은 바로 10분의 3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우리도 왕필의 견해를 따릅니다. 어쨌든 그래서 왜 그 칼병기 다 찌르지 않는가? 섭생자라는 사람은 왜 그런 그 해로움을 입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기 무사지야 이렇게 된 거야. 그 죽음의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죽음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해를 답지 않는다는 거죠. 야, 이제 이렇게 섭생을 잘하는 사람이 그렇다. 그러면 이제 우리 기독교의 그 성경 구약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해가지고. 그런데 아주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런데 보니까 그냥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는데 그 속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들이 불 속에 들어가도 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적 중에 기적인데 어떤 그런 현상이 뭐 팩트냐 아니냐를 떠나서 하여간 그런 놀라운 현상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사야의 그 꿈. 구약의 유명한 이사야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그 십자가 처형에 대하여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고 뭐 이런 그런 예언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보면은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그런 그 아주 그 이상의 이상향을 그린 그런 장면들이 이사야에서 나오죠. 마찬가지로 섭생을 잘 하는 사람은 이런저런 그러한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잘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의 이상적 형태로 보여줬습니다. 이 짧은 문장이지만 왕필은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볼까요? 출생입사. 자, 생지에서 나오면 사지로 들어간다. 혹은 생지에서 나와 사지로 들어간다. 앞을 거를 조건절로 보면은 그렇죠? 우리가 삶의 자리, 삶의 처소에 우리가 서 있는가? 아니면 지금 내가 살고 있지만 죽음의 처소에 서 있는가? 이게 삶의 자리인가? 죽음의 자리인가? 이걸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언제나 나는 내 속에는 삶의 자리와 내 한 몸 속에는 또 내 마음 속에는 삶의 자리와 죽음의 자리가 동시에 있다 이거죠. 그렇게 보면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오는 순간 우리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죽음의 자리로 들어간 거예요. 마음 하나도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환희에 차 있는 순간은 늘 생의 약동, 생의 기운, 생의 에너지로 충만해 있는 것이지만 거기서 벗어나서 우울해지고 짜증나고 아주 이 괴로움에 자꾸 생각이 들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생사의 문제를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밑에 보면은 생지도 12.3, 사지도 12.3. 그 아까 했던 본문들이죠. 인지생, 동지사지 살아있는데 죽음으로 가는 것도 10분의 3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욕심이 너무 지나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데요. 자, 그거를 이제 12.3은 10분의 3이라는 거를 이야기했고 그 전체 본문에 대해서 다 이렇게 왕필이 연속해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치기생도 그 생의 길을 선택하고 취하는 사람은 전생지극, 그 전생을 지극히 온전히 한다. 자기의 삶을 온전히 지극히 하는 자다. 그것이 한 10분의 3이 된다. 그러니까 3분의 1, 그냥 크게 말하면 3분의 1은 자기의 삶을 생명의 길, 삶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고 있다 보고 노자는 그런 식으로 분석을 좀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취사지도 죽음의 길을 택한 사람, 사의 길을 택한 사람. 그거는 또 죽음을 어떻게 지극히 죽는 쪽으로만 그냥 온전히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또한 10분의 3이다. 이게 살면서 뭐 여러 가지죠. 하는 일마다 꼭 그냥 사지로 가는 사람 같이 그 길을 택하는 이상하게 잘못돼 가지고 지금 5.18도 우리가 지금 뭐 그 사건
가지고도 지금 저 KBS에서 지금 그 만행에 대한 학살에 대한 그 일당들 그것을 쭉 조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살아있으나 죽음으로 가는 길이죠. 남을 학살한다는 것은 자기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죽음의 무리에 속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10분의 3으로 본 것 같아요. 뭐냐면 그 노자가 그 당시에 춘추전국 시대잖아요. 툭 하면 전쟁을 일으키고, 야, 전쟁에 나가라, 전쟁에 나가라. 이게 한 3분의 1은 다 그 부류에 속하 있고, 또 3분의 1은 잘 살 수 있음에도 부안해동해가지고 그냥 그 권력의 밑에 아부해서 따라가지고 그냥 일생에 좀 편안한 녹봉을 얻어먹기 위해서 머리 똑똑한 머리 가지고도 죽음의 길을 쫓아가는 무리가 있죠. 그런 거 저런 거 다 버리고 또 참 진짜 농사를 짓고 유유자적하면서 참 안정적인 삶을 또 살아가는 부류의 또 3분의 1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선습생자 잘 섭생하는 사람 무이생위생이다. 이게 이생위생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생을 가지고 생으로 삼지 않는다. 직역을 하면 그래요.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그것을 욕심내어 아둥바둥하면서 탐욕적인 삶을 살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사지야. 예, 죽음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다. 혹은 죽음의 자리가 그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이런 거 보면 역시 무소유의 길을 가는 사람, 예, 뭐 법정의 무소유를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굳이 법정 아니라도 예수도 마찬가지고, 승려라든가 이 원래 오리지널한 그 탁월한 지도자들은 바로 이 무사지, 죽음 아닌 죽음의 길을 넘어선 길을 간 거죠. 왜? 홀홀단신 모든 욕심을 버리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생미생 하려고 하지 않은 거죠. 구차하게. 그러면서도 오히려 하늘이 주는 복을 받으면서 만나를 먹으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기지해자, 막심호, 과병 이렇게 돼요. 막심, 그보다 더한 것은 없다 이런 뜻이죠. 과병, 창이죠. 창과 혹은 병과 다 쓸 수 있어요. 창칼보다도 더 해로운 이 기구에 있어서 병기죠. 병기 중에서 해로운 것은 이 창칼보다 더한 것이 없다. 막심. 그 다음에 수지해자. 이거 짐승들의 피해를 말하는 거죠. 짐승들의 피해에 있어서는 막심호, 시호. 아까 말한 외뿔소가 진짜 무섭기는 무서운가 봐요. 호랑이나 외뿔소. 뭐 왕국이죠. 뭐 동물 왕국에서. 그보다도 더 해로운 것이 없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나, 영병과 조금 엉뚱한 것이 나와서, 영병과 무소용기 봉인이라. 그래서 이 영은 뭐뭐로 하여금 뭐뭐하게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병과 이게 창칼이죠. 그걸로 하여금 쓸데없게 하는 거예요. 그 봉인, 날카로운 그 끝을 쓸모가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창칼로 하여금 그 날카로운 것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또 시호, 외뿔소나 또 이 호랑이도 그 발톱이나 뿔로 가지고 찌르지 못하게 하고, 바로 그런 선섭생자들은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이것은 성실로 어떻게 된 거야? 이 욕심을 가지고 욕누기신 자야. 욕심을 가지고 자기 몸을 개박하는 거죠. 욕심을 가지고 자기를 보고 꼴꼴 묶어버리는 그런 일이 없다. 그러니까 욕심을 내는 순간 뭐 뇌물을 받아 먹으면 자기 몸을 어떻게 한다? 몸을 얽어매는 거고 가는 길은 감방에 가는 거죠. 요즘은 뇌물 시대, 뇌물로 가지고 뭐 50억 뇌물이지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 욕심으로 자기 몸을 결박하는 거죠. 그런 거 하지 않는 사람, 하사지유유. 어떻게 죽음의 자리가 있겠는가?
그런 데서 담백한 사람, 결백한 사람들은 그 사람은 죽음의 여지가 없는 거죠. 또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부원선 이연 위천. 대저 이 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원래 살모사라고도 할 수 있고 또 그 도룡뇽 같은 그런 것들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지렁이 같은 거 혹은 갯지렁이 혹은 물속에 있는 장어 다 포함해요. 이런 것들이 이연위천 연못을 아이로 얕다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은 이게 이제 불속 착혈기중이라. 그러니까 뭐 구멍을 뚫어서 그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살모사나 지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왜냐면 그 자기를 잡아먹지 못하게 자기 몸을 잘 은둔을 잘 한단 말이죠. 그리고 송골매나 이게 송골매 매응자죠. 응전 다 송골매. 매는 이산위비 산이 낮다고 해요. 그 산 위 꼭대기 위에 나무 위에 이증소 기상이라. 둥지 소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산 꼭대기 위에다가 둥지를 튼단 말이죠. 갖다 얹는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게 정작부능급. 정작은 주살이에요. 이게 실끈을 묶어가지고 팍 화살처럼 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살이 거기 꼭대기까지 닿지 못하고 또 망고예요. 망고는 그물이죠. 그물 가지고 아까 그 뭐 속에 있는 지렁이나 뭐 그든 살모사나 어떤 기어다니는 그 장어나 뭐 이런 것들 그것들이 거기에 미치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구멍 돌 밑에 막 숨어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위, 처, 무사지야 이런 것들은 그 죽지 않는 장소에 처한다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졸, 감, 이야. 여기서 이제 이 감, 달 감자하고 먹이 이자잖아요. 그러니까 달콤한 이 먹이, 감미로운 먹이, 이 미끼죠. 거기에 그냥 어떻게 되는 거예요? 털커덕 물었다가는 내 입은 무생지야. 내 입은 무생지지. 마침내 그 무생, 그 죽음의 자리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달콤한 미끼를 먹었다, 뇌물을 먹었다 하는 순간 그냥 그 생명은 끝나잖아요. 네. 그래서 뭐 대통령 할 거 없이 뭐 권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뇌물만 가지고 자기 생명이 단명하는 것을 우리가 다 지금 근세사에서 지금 현대사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비생생지후호 이것이 생생 잘 먹고 잘 살면서 또 더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이게 생생지후 살찌우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 이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이 사물 사건 모두 보면은 구는 실로 진실로 굴이 기본 그 근본에서 떠나는 것을 구하지 않는다. 근본을 지키라는 거죠. 근본에서 떠나는 것 그거를 구하지 않는다. 또 불이 욕투기진 이번에는 그 진실된 그 참에서 참을 더럽히려고 욕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는 것이 섭장을 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잘 먹고 보양식 먹고 하는 게 섭장이 아니라 이러한 뇌물과 오염과 이런 것들을 탐하지 아니하는 것. 여기서 이제 진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참됨이라고 하는 것은 노자의 정신으로 입각해 보면은 없을 무, 혹은 통나무처럼 소박함, 그런 것들, 또 이런 것들이 다 참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근본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에서 떠나지 않는 것, 항상 그것을 간직하며 사는 사람. 마음의 도를 간직하고 사는 거죠. 그런 사람은 잘 섭생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다시 본문을 보면 수입군이 불해 비록 군대에 들어가도 해를 입지 아니하고 육행이 불가분
육지로 무트로 돌아다녀도 누가 가히 범하지를 않는다. 또 다른 판본에는 불범가 마찬가지예요. 불범이 가하다. 그죠? 범하지 못하는 것이 가하다. 두루두루 다녀도 침해를 당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왕필은 이 본문에 대하여 적자지 가즉이귀 갓난아이를 탁 갖다 붙여요. 갓난아이의 비유. 예. 지난 49장에도 보면 성인 계해지. 성인은 다 백성들을 이 적자처럼 어린아이처럼 여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적자지 가즉이귀 갓난아이처럼 될 수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귀한 것이고 믿어온 것이다. 여기서 섭생을 잘하는 것, 왕필은 적자지심을 갖는 것,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갖는 것과 섭생을 연결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하상공 금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상공 많지 않습니다. 출생입사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는 것을 뭘 말하는 것인가, 생을 뭘 말하는 것인가, 아주 특이한 해석, 정욕, 출, 오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역시 하상공은 늘 금욕적 삶을 늘 주장하는 사람인데, 이 정욕이 오내, 오내는 오장, 오장육부할 때 이 내무 신체 오내에서 정욕이 이제 생겨나는 것을 생이라고 하는데, 그 오내에서 그 정욕은 이때는 꼭 부정적인 측면이 아닙니다. 누구나 그 감정과 욕망이라는 것은 다 솟아날 수 있는 거죠. 이게 내장에서 먹어서 생겨나는 것이니까 자연스럽게 일단 보는데, 그런데 그 상태에서 혼정백정 상태, 예, 마음이나 몸에서 모든 감정과 욕망이 솟아나더라도 혼이, 정신이죠, 쌈마디를 이룰 수 있을 때, 예, 안정적이면서 또 백이 평안하고 고요할 때, 그러니까 불교적으로 말하면 어떤 마음의 욕망이 일어나더라도 안정을 가지고 쌈마디를 유지하는 그러한 고요한 상태, 혼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신과 우리의 이 물질적 백은 흙으로 돌아가고 혼은 나중에 이게 위로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적 기운과 육체적 에너지, 이 모든 것들을 다 고요하게 할 수 있을 때, 혼정백정, 이거 칠판에 쓰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이 혼정백정을 거꾸로 우리가 쉽게 다른 말로 하면, 반대로 한다면 혼비백산입니다. 혼이 날아가고 백이 그냥 흩어지는 거. 혼비백산, 이게 정신이 나가는 상태잖아요. 그건 죽음으로 가는 거야. 근데 혼정백정 하면은 이것은 생으로 가는 거야. 예. 그러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하상공 특유의 맛입니다. 그 다음에 입사,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는 뭐냐? 이 정욕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정욕이 흉억이다. 흉, 가슴이잖아요. 가슴, 흉, 가슴억. 가슴 속으로 정욕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욕망 덩어리가 가슴 속, 그러니까 이 뜻과 관련 있는 게, 의지작용을 발동시키는 쪽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정신이 노곤해지면서 미혹되는 거예요. 고사야. 그러니까 죽음으로 가는 거는 이 정신 상태 흐리멍텅해져 가지고 이게 뭔가 저게 뭔가 미혹되는 거예요. 돈 앞에 미혹되고, 권력 앞에 미혹되고, 명예 앞에 미혹되고, 미혹으로 빠지는 순간 죽는 거예요. 예수도 그 세 가지 미혹에 안 넘어갔잖아요.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은 뭐 천사가 받쳐줄 것이다. 크게 절하라. 천하를 내게 다 주겠다. 그런 정치, 경제 모든 욕망을 다 유혹해서 넘어갔잖아요. 이게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생의 길을 갖고 생의 길을 또 리더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시험대를 잘 통과해야 돼. 모든 리더들은 바로 이러한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서는 절대 안 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온생사지류각 13이라 13이라 생은 뭘 말하는 것인가? 생과 사의 그 부류에는 다 10분의 3씩이 있는데, 아까 이게 보면은
여기서는 이 10분의 4님이 아니라 하상공은 13개가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뒤에 보면은 구규사관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9와 4를 더하면 13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필은 10중에 셋이라 했는데 하상공은 이제 13개가 있다. 생의 길 13개, 죽음의 길 13개. 몸속에 있는 이 9가지 구멍을 생의 길로 쓸 거냐, 내 관절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사지라고 볼 수 있겠죠. 예, 한의학에서는 뇌관은 여기 이제 혈을 말하는데, 그 뇌혈을 어떻게 이걸 다 쓸 거냐. 바르게 쓰면은 생이 되는 거이고, 그런데 그 생의 길은 뭐냐면, 아까 구멍이, 눈 2개 구멍이 있죠. 목불망시, 허망된 것을 바라보지 않고, 귀는 불망청, 허망된 것을 듣지 않고, 또 코는 허망된 냄새를 맡지 않고, 또 입은 허망된 말이나 맛을 보지 않고, 손은 그러니까 사지에 해당되니까 두 손이 되겠죠. 허망된 것을 가지지 않고, 다리는 허망된 곳으로 가지 않고, 이 이게는 이제 요도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정이. 예. 이 정불망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헛하게 허망되게 쏟는 게 아니죠.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이 우리의 정신을 허망되게 쏟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어요. 이 정기신으로 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이제 어쨌든 정력이죠. 정력을 허망되게 쏘지 않는다, 베푸지 않는다, 이를 주지 않는다, 쓰지 않는다, 다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온몸의 구멍과 이 뇌 사지의 이 혈이나 몸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씀으로써 생의 길을 가는데, 죽음은 그 반대다 이런 뜻이죠. 예. 이제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인지생 동지사지, 이것도 잘 살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구생, 사람이 생을 구함에 있어서 그 동작하는 것이 반대로 가는 것, 이것이 또 세 가지로서의 그 사지, 죽음에 간다. 아까 말한 거 똑같은 거예요. 그 반대로 동작하는 거. 그러면 어째서 그런가? 문화고 어찌 그러한가? 이것이 동지사지가 어찌해서 그런가 할 때 그 밑에 답이 바로 소위 그 까닭은 동지사지라고 하는 거, 죽음으로 움직인다는 거, 그것은 이구 구생태우다. 답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생, 자기의 생을 구하되 구차하게 지나치게 살찌우게 하는 거야. 태후, 아주 자기의 삶을 담백하게 살아야지 그냥 계속 있는데 더 가지려고 그러고 계속 하는 거. 그 다음에 위도 오천이라. 도를 위반하고 하늘을 거역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망행우기, 망령된 행동을 자기에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생생지우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섭생한다고 할 때는 잘 배양한다는 뜻이고, 그렇게 해서 무추로 다녀도 뿔소 호랑이 안 만난다는 것은 자연 원피, 스스로 그러한 세계에 멀리 떠나갈지라도 그 해가 간섭하지 않고, 해를 입히지 않고, 또 군대 들어가도 병사의 침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부하오쐴, 아주 전쟁을 좋아하지 않는다. 전쟁으로서 살인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평화의 정신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생지인, 그러니까 이 코뿔소나 이런 것이 떠받지 않고, 호랑이가 발톱으로 핥히지 않고, 병사가 칼날로 찌르지 않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양생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호랑이나 이 코뿔소가 상해 입히지 않는다. 그리고 군사도 그 더 이상 따라 붙어서 더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째서 그런가? 이렇게 했을 때 역시 이 호랑이, 코뿔소, 병사 어떻게 해를 입힐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그 이유는
이기불번 13지사, 그 피해를 입히지 못하는 13군데, 그것이 무엇 때문인가? 신명영호제다. 여기서 이제 핵심이, 마지막 핵심입니다. 신명이 다스리고 보호해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병이나 코뿔소나 외뿔소나 감히 피해를 입히지 못한다. 여기서 하상공은 신명이라고 했어요. 아까 왕필은 뭐라고 했어요? 왕필은 갓난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을 갖는 그것이 섭생의 길이고, 하상공은 신명난 삶을 가지는 거죠. 신명난 삶으로 오장이 튼튼하고 아주 그냥 건강하되 그 마음이 혼백이 정정 고요하고 스틸한 마음, 평안한 마음을 가질 때, 이때 어떤 호랑이가 닥쳐와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자의 오늘 우리 본문은 이렇게 보면 섭생의 도리를 우리에게 읽고 가르쳐주고 있고, 무사의 길을 가르친다. 살아있으나 죽음과 같이 삶은 삶이 있는가 하면 죽지 않는 삶 속에서의 불사의 길을 가는 그러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역시 제대로 살지 못하고 단명하는 사람들, 그것은 생생지후 삶을 나름대로 넉넉히 가지고 살면서도 더 많이 보태어 가지려고 하는 탐욕과 그러한 욕심이 생을 망치게 된다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웰빙 시대, 웰다잉 시대, 굿 에이징 시대, 우리가 갓난아이처럼 또 무욕의 삶을 살면서 신명나게 살 때 그 어떤 것에도 걸리지 않는, 그물에도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멋지게 사는 삶이 바로 오늘의 그 섭생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